시간 다 같이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자리와 마음 정돈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묵상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지원 청년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모두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성탄 전야제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준비하였으니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이 변하고 실천하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축복과 또 환영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감사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대단한 것도 없는데 주위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가족들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렇게 선물이나 대접을 잘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대우를 잘 받았는데 갈수록 그런 일이 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로 따지면 학생들이나 동료 선생님들에게 인기도 많고
또 평판이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학생들과 또 동료들과 그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틀어지는 선생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사이에 어떤 마을에 잠시 들르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그저 멀리 서서 소리치기만 했을 뿐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사실 이들의 행동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로부터 이 나병, 지금으로 보면 이제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나병은 하늘의 병이라고 해서 치료도 잘 안 되고 또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그 전염성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저주의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 균이 피부나 또 말초 신경계 등을 침범하게 되면 그 조직이 변형되거나 또 심각하게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뭐 코와 같은 그런 마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는 의학이 발달해서 이 치료제를 1회는 복용을 해도 99.9%의 그 나균이 전염력을 상실한다고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나병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절대 마을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에 들어온 것이 들키는 날에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닿은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병 환자들은 나병 진단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 격리 지역으로 거처를 옮길 때까지 자신이 병에 걸렸음을 알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오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즉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차마 그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그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가까이 갈 수 없어서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서나마 그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또 슬픈 광경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보고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이 이 나병을 비롯한 그런 질병의 여부를 판단하는, 진단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그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즉 당시 나병에 관해서는 제사장이 진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이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얼마만큼 가다가 그 병이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 그 진찰을 받으러 가는 그 길에 그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병이 낫기도 전에 그 제사장들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란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왜 우리를 보고도 바로 안 고쳐주시는 거야? 이대로 제사장을 만나러 갔다가 사람들의 눈에라도 띄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마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나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그들의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누구는 병이 낫고 또 누구는 그대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10명 모두가 다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한평생 그 자신에게 고통을 남겨주었던 그 나병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씻은 듯이 나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10명 중에 이 사마리아인 하나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그 나병 환자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만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죠. 분명히 10명 모두가 다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린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과거에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둔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이 아수르는 혼혈족을 만드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혼혈족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이스라엘 혈통의 순수성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같은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소위 개 취급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는 게 싫어서 그 지역으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랑 그 관계가 우호적인 사람은 우리가 만나게 되면 오랜만에 잘 지냈느냐,
어떻게 지내느냐? 밥은 잘 먹고 다니느냐?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도 나누고 또 안부도 묻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랑 뭐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거나 불편한 사이면 우리는 얼굴을 마주치기 싫어서 일부러 뭐 그 자리를 빙 돌아서 간다거나 그 자리를 피하지 않겠습니까? 또 뭐 길을 가다가 뭐 전 여자친구나 뭐 전 남자친구를 한번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불편해서 그 자리를 돌아가거나 아니면 숨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만 가로지르면 그것만 가로지르면 하루 만에 저 나사렛 동네를 갈 수 있는데 그 갈릴리를 갈 수 있는데 그게 싫어서 굳이 뭐 3일 그리고 4일을 이렇게 핑 눌러서 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죄인 취급했듯이 유대인들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끼어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어디까지나 같이 이렇게 격리되는 처지라서 그랬던 것이지, 만약 그 나병이 아니었다면 이 유대인들은 결코 그 사마리아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지킨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존재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즉 다른 이들에게 모범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마리아인과 똑같이 고침을 받아놓고도 그저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0명 중에 9명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만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사람, 즉 9명의 유대인을 질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마리아인과 9명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미래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병이 들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9명의 유대인들이 그 잘 살고 있는 와중에 자신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을까요? 아마 거절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마 거절하셨을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그런 유명한 영화의 한 대사가 있죠. 즉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은 평생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더 이상 호의를 받지 못하고 또 은혜가 끊기면 그제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깨닫게 되면 그동안 감사를 모르고 살아온 그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그 요청을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거절하실까요? 들어주시겠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가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남의 어려움도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호의를 받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그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호의를 베풀어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도 도리어 호의를 베푼 내 기분이 상하게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생기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자꾸만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원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실 모두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에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하나뿐이었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먹튀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먹고 튀었다라는 말의 그런 준말인데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거나 자기의 이익만을 챙겨서 도망가는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카타르 월드컵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이제 이 월드컵이 끝나고 아마 내년 1월쯤 되면은 이제 이적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적 시장의 규모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월드컵 기간에 좋은 활약을 한 선수는 이 이적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돼서 그 이적료가 상당하게 그렇게 책정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거대한 이적료가 선수들의 그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선수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자칫 부상이라도 당한다면 그를 영입한 클럽은 막대한 그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단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주급도 높게 책정해주고 또 큰맘 먹고 그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돈은 돈대로 나가고 또 그에 상응한 활약을 펼치지 못하니 소위 먹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이야말로 먹튀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이 9명의 유대인들은 먹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호소할 때는 언제고 그 병이 나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시금 찾아갔습니다. 그 9명의 유대인처럼 그냥 자기 갈 길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이 9명의 유대인처럼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는 물론이고 인간적으로도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급한 불을 끄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도 소리쳤고 또 고침을 받은 이후에도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피부가 썩고 또 몸이 변형돼서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그뿐이었습니까? 사회에서는 또 격리가 됐죠. 또 가족들조차 만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암담한 그 현실 속에서 한 줄기 비처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도우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이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삶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 그리고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 감사와 또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사람이나 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변화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존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역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결핍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혹여 오늘 이 나병환자들처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어쩌면 걸어갈 수 없는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슬픔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새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결핍으로부터 그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나의 주인 대신 우리의 그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늘 감사하게 하소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오셨사오니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늘 삶 가운데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세상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 약속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는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청년부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아버지 주님 앞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그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청년의 때에 겪게 되는 그런 모든 문제와 일들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주님의 그 뜻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모든 일과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거울 삼아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청년부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움츠러들었던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금 이 청년부 안에 예배 회복과 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먼저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사오니 저들의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만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저들의 모든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신사랑과 은혜로 고침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상황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아픔과 고난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 감사와 찬양이 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우리가 그 찬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니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길이신 그 주님의 존재를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또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따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삶을